이분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이름은 동구예요. 동구. 2002년도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잡아가기도 했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왔대요. 그리고 삽시간에 한국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역시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김호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네덜란드식 이름은 히딩크, 한국 이름은 히동구, 명예시민으로 주민등록까지 받았죠. 한국에 희씨가 있나요? 희씨? 없어요. 그래서 히딩크가 희씨의 원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희씨가 원조는 아니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원조예요. 성은 희씨요, 이름은 스기야예요. 어디 가서 성이 희씨라 그러면 욕먹습니다. 우리만 아는 사실이고요. 히스기야 왕, 그는 다윗 계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연결되는 다윗의 가문의 왕이 된 사람이고요. 남쪽 유다 345년 동안 그 왕조, 다윗 왕조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345년 동안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13번째 왕,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중간 다음이지만 기간으로 보면 거의 후반기 쪽에 가까운 왕이었습니다. 성은 히시오, 이름은 스기야. 13번째 왕이었던 그가 집권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일들을 조금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37장, 38장을 쭉 읽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7장에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커다란 변고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아시리아의 왕이 자그마치 20만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성을 점령해버리면 지금처럼 무슨 전력이 땅 밑으로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준비해둔 것도 아니고 있는 식량 다 바닥날 거고 식수 바닥날 거고요. 그리고 20만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동원됐으니까 겁에 질려 있을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됐을 겁니다. 게다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시리아 군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이 섬기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글이 담뿍 담겨진 글이에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내 조상, 내 부모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능멸하는 그런 단어의 글을 적었다 혹은 그런 이야기를 듣다면 마음이 어때요? 분해요. 몹시 상하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터져나오는 울분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글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좀 글 좀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하면서 가졌던 아수르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보였던 그 다음 날, 다른 날 같으면요, 새벽 되면은 아시리아 군대가 잠도 못 자게 소동치고 북치고 굉장했을 텐데 그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엔 쥐죽은데 조용했어요. 이게 뭔 일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정탐꾼을 싹 내보냈죠.
포위하고는 아수르의 군대의 장막들을 조금씩 들어보는데 모두들 다 골아떠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깨어있질 않았어요. 성경은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스리아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아멘.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전날 밤 히스기야 왕이 적이 보낸 그 통탄할 만한 글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놨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자를 보내셔서 그 교만한 아스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린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누가?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에요. 그게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38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승리에 도취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고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삶의 마지막 한 줄기 끈을 놓아버리고 하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 때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 선지자가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소생케 하시리라. 그런 마음을 히스기야 왕이 가졌기에 기쁨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온 것을 반겼어요. 그런데 38장 앞부분에 히스기야 왕을 찾은 이사야는 뜻밖의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왕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실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왕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저가 날 위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방을 떠나서 나가자마자 히스기야가 억지로 힘을 써 일어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벽을 향하여 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8장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전심으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정직하게 살아고 나의 전심 whole heart, 온 마음이죠.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또 내가 이제까지 선하게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나를 좀 들여다보십시오.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운 겁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린 겁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집을 가던 이사야가,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자기 집으로 가던 이사야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왔던 길을 다시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38장 5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당신의 당신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실 겁니다. 죽이지 않으시고 당신은 앞으로 15년을 더 살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거의 천장에 닿을 만큼 뛰었을걸요. 기뻤죠.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내게 기회를 더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가지고 피트니스 센터가 가서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뭐 바벨도 들고 해가지고 체력을 키우고 아주 건강할 때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39장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직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하는 소식이 다른 주변 여러 나라에 퍼진 겁니다.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자. 야,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곧 죽는다며? 아, 죽겠지.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까? 야, 그때 우리가 한번 전화를 쳐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지난주 그저께인가요? 북한에서도 그 북한의 어떤 조그만 친구 하나가 지금 일쪽 저쪽 절뚝절뚝거리더니 지금 뭐 나타나지도 않고 뭐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소식 들으셨어요? 슬펐죠, 그 소식 듣고. 한 나라의 지도자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생겼다는 소식에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의 왕들이 촉각을 세웠다가 그가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하는 소식을 또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지금의 이라크쯤 되는 바벨론에 무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그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야, 도대체 그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좀 잘 보여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사신을 보냈어요. 거기에 1절 말씀에 보면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렇게 돼 있죠. 예물 선물을 잔뜩 실어서 사신을 보냈어요. 2절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신이 온다는 것에. 그래서 그 사신을 정성껏 맞아들였고요, 융숭하게 대접했고요, 자기가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받은 상장, 우등상, 개근상, 육상에서 미술에서 받은 상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까지 있던 모든 상장 다 보여줬고요, 자기가 선물로 받았던 은과 금과 다이아몬드와 뭐 온갖 것들을 다 보여줬고요, 선물로 받았던 향료들, 신비로운 기름들, 그 다음에 당시 다른 나라에서 가지지 못했던 무기들, 대륙간 탄도탄이나 미사일이나 핵무기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융숭하게 선물까지 줘서 그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내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누가 왔다 갔습니까? 아, 저 먼 곳에 있는 이라크쯤에 있는 바벨론의 사신이 왔다 갔죠. 그래, 뭐를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질문을 했고 뭘 보여줬습니까? 예,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성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 부강하다 보여줬지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왕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셨던 이 6절의 말씀이 굿뉴스예요, 배드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예? 나쁜 소식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 듣고 기분이 몹시 상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쭉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걸까요? 뭘 잘못했어요?
아니 자기가 기적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외국에서 사신을 보냈다. 선물을 잔뜩 보냈으니까 자기도 답례하는 차원에서 융숭하게 대접했고 그에게 자기 나라의 발전된 모습, 성장한 모습, 자기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줬고 선물을 싸서 보내줬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정말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을 정도의 저주를 퍼부으셨을까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한국도 대한민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나 동남아시아나 남미에서나 누군가가 오면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보여주잖아요. 공장 견학시키고요, 멋진 곳 데려가고요 하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저주를 퍼부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거예요. 왜일까? 왜 그러신 거지 하나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1절을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볼까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랬어요. 자, 다시 보죠. 무로닥 발라단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병들었다가 나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고 불치병에서 그가 나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무로닥 발라단 왕에겐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나았지? 무슨 약을 쓴 거야? 뭘 먹었길래? 어떻게 했길래 왕이 그 불치병에서 나았지? 그 비결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나도. 이런 호기심 가질 거예요. 김정은이 쩔뚝거리다가 어느 날 군인처럼 이렇게 씩씩하게 걷는 걸 보면 다른 나라에서 생각할 거야. 야, 누가 고쳐줬지? 무슨 약을 쓴 거야? 산삼 먹었나? 뭐 이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궁금증, 도대체 어떻게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을까 하는 그 호기심을 가지고 사신을 보냈고 히스기야가 맞았는데 히스기야는 그 왕들에게, 사신을 보낸 사람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잘 못한 거네요. 송명아 집사님이 콜록콜록 기침을 앓았어요. 한 달을 앓았고 두 달을 앓았어. 온갖 약을 다 썼는데도 낫질 않아. 맨날 콜록거리고요. 기침을 달고 살고요. 그래서 제 김종환 목사가 저희 집에 있는 신비의 약을 하나 딱 갖다 주고 송 집사님 요거 딱 잡수세요. 먹었어. 그리고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송명아 집사님의 절친한 친구도 똑같이 병으로 옮아가지고 2달간 고생을 했어. 근데 자기 친구가 병을 나았대.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 야, 명화야, 어떻게 너 병 난 거니?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 하고 송명아 집사님을 찾아갔어. 근데 송명아 집사님이 자기 친구가 자기를 찾아와서 어떻게 나았는지를 물어봤는데 송명아 집사님이 하는 게, 야, 너 내가 국민학교에서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상장 좀 보여줄게. 야,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 사진 잔뜩 보여주고, 내가 선물 받은 거, 내가 뭐 누구로부터 뭐 칭송받은 거, 이런 것들을 잔뜩 보여주고 친구를 보냈으면 그 친구가 만족할 만한 방문을 한 거예요? 아니요. 자, 문제를 다시 풀어보죠. 이사야 37장에서 산헤립이 이끄는 20만 명의 아수르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전멸시켰어요. 38장에서는 이제 곧 죽을 목숨인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셔서 불치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히스기야 왕을 찾았어요. 왕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병이 나으셨습니까? 물어봤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래,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너 좀 볼래?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너 좀 볼래? 내가 어떤 신비한 병기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너 좀 볼래?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좀 아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무로닥발라단이 보낸 사신에게 보여줘야 했던 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잘못 대답한 거예요. 외국의 사신들이 왕을 찾아와서 왕이시 어떻게 그 불치병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가야 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했었어요. 사네립의 18만 5천 명 군대가 전멸한 것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고 불치의 병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이 내 수를 15년 연장시키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당신도 우상을 버리십시오. 가서 왕에게 전하십시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 사신을 성전으로 데려가기보다는 자기의 보물고로 데려간 겁니다. 무기고로 데려갔고요. 온갖 성궁에 데려가서 자기 자랑만 한 거죠. 자기 자랑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랑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하신 말이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때가 되면 내 모든 재산과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때로 신비로운 경험도 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요. 그래서 화색이 돌고요. 늘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사는데 어느 날 친구가 물은 겁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니? 너 모르니 내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주에 내 생일에 내 남편이 나한테 어떤 반지 해줬는지 너 모르니?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야. 히스기야 왕처럼 대답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정의와 공평을 땅에 행하는 줄로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랑하려는 자는 자랑하고 싶으면 똑똑하다고요? 손재주가 많다고요? 돈이 많다고요? 힘이 세다고요? 아니, 그거 놔두시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인애롭고 사랑이 많으시고요. 공평하시고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로 깨닫는 것이라. 뭘 자랑하세요? 뭘 가지고 계시다고 자랑하실까요?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다고 자신을 자랑하나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스탑! 멈추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당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바울이 또 그렇게 말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Let the one, the one은 어떤 사람이에요? Let the one who boasts, 자기를 자랑하고 싶으면 boast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세요. 그 말은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말은 내가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주님이 주신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도 다 주께서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요렇게 대답하라는 말이에요. 보물을 보여주신다고요? 상장을 보여주신다고요?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고요? 아니요, 다 놔두시고요, 다 치우시고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그분을 자랑하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딩크가 있었던 2002년의 말이죠. 포르투갈전이 예선전 마지막 경기였어요. 0대0이었어요. 게임이 진행되고 0대0 후반으로 막 가는데 한국이 볼을 잡고요, 하프라인을 넘고요, 이영표가 볼을 가지고 가운데로 센터링을 딱 했는데 그 볼이 누구에게로 갔는가 하면 박지성 선수에게 갔어요. 골문 앞에 있던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볼을 트래핑해서 발밑에 내놓고 앞에 있는 수비수 한 명 딱 피하고, 그리고 딱 친 게 어떻게 들어갔어요?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빨려 들어갔어요. 1대0으로 이겼고요. 한국이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간 게임이었어요. 게임이 끝나고 선수들이 기뻐했고요. 게임이 끝나면 양쪽 선수들이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어요. 텔레비전의 화면이 이영표 선수, 그날의 수훈갑이었던 이영표 선수를 쫙 비쳤는데, 이영표 선수가 옷을 쫙 유니폼을 벗는 순간에 하얀색 티셔츠가 있었는데 그 하얀색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Jesus, 그리스도와 함께 뛴 거죠. 예수님이 함께 뛰신 겁니다. 끝나고 옷을 벗었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던 거고요. 그는 늘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고요. 어느 곳에 가서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의 언행이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사는 선수, 이영표 선수고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사람이죠. 미국의 3M이라는 문구류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더 프라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한 교회의 성가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성가대원 하면 아시죠? 이렇게 그 안에다가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종이를 접어서 끼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하든지 쉽게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떨 때 그걸 잘 못 찾으면 그만 이렇게 시간을 놓쳐서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 거예요. 이 아더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북마크도 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놨는데 좋은 자기가 원하는 그곳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하고 아주 친한 동료인 스펜서 실버 박사가 발견한 물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garbage glue라 그래요. 쓰레기 같은 접착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쓰레기 접착제.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실패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프라이라는 이분이 성가대 연습하다 늘 불편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자기 친구 스펜서가 발견했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실패한 쓰레기 같은 글루를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험소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 물질을 종이에 이렇게 쭉 한번 발라봤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발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악보에다 딱 붙였는데 여기 힘이 없이 그냥 금방 뚝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몇 번을 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더 섞어서 혼합해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서 마침내 종이에 그 글루를 풀을 쫙 바르고 자기 성가대 앞곡집에다 딱 붙였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뗐더니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의 북마크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자기 상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한번 개발해보면 어떨까요? 잘 붙지는 않지만 그러나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붙었다가 떼면 흔적도 남지 않고요. 붙였던 그 종이가 상하지도 않고요. 뭐 그런 거 되겠어? 장사가 되겠어? 그런데 이 아더 프라이가 밀어붙여서 마침내 그걸 상품으로 만들었고 만들자마자 엄청나게 팔렸던 거예요. 뭐예요?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쉽게 뗄 수 있어요. 다시 쉽게 붙일 수도 있어요. 메모에 필요한 때 자기가 어느 곳에 일정하게 붙이려 할 때 이 포스트잇을 너무 쉽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유용한 문구류예요. 이 3M에서는 이 상품으로 히트를 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그 해에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1974년의 일이에요. 마침내 이 아더 프라이의 공로가 인정이 돼서 상을 받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아더 프라이가 앞에 나와서 상을 받았습니다. 상금도 받았겠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겨줬어요. 수상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청중을 쭉 보더니 품에서 성경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됐어요? 자랑할 만하세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읽어주신 박경숙 집사님, 박기원 집사님 부부가 한 1년여 전인가요? 사업이 아주 어려웠어요. 문을 닫을 생각을 했어요. 심각한 거죠. 뭘 했겠습니까? 기도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사업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면서 사업이 회생되기 시작했고요. 언젠가 제가 박경숙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됐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박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가슴이 저려요. 그때 만일 제가 밤잠도 자지 않고 얼마나 노력했게요. 제가 얼마나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게요. 막 이렇게 대답했다면 이런 분이 박 집사님 부부만은 아니고요.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이유와 비결이 뭐죠? 물으신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물으시면 약통을 꺼내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아이들 상장을 꺼내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필요 없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시는 여기 모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